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이 하반기를 맞아서 우리가 새로운 결심, 신, 행, 언. 신은 무엇입니까? 믿음. 행은 우리의 삶입니다. 언은 우리의 언어 말씀이죠. 오늘 혹시 예배에 나오시면서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 여성분들은 어느 집이든 막론하고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요. 입을 옷이 없대요. 항상 매일. 예. 맞습니까? 예. 우리가 삶이 풍족해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의식주 문제나 또 돈을 벌어서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노후도 또 보장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삼지는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일은 영원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만 한시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들으셨습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냐? 주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시다고 생각 드시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네 마음속을 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너무 가득 차 있구나. 너는 아직 믿음이 작은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작으면은 두려움과 염려가 내 속에 다 점점 더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제가 저의 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얘들아, 봐라. 공중의 새도 보고 들의 백합화 같은 것들 너희가 보면은 너희보다 이것들은 덜 소중한 거야. 그렇지만 이런 피조물들도 내가 다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니? 얘네들이 염려하는 거 봤니? 얘네들이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는 거 봤어?
얘네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내가 다 공급해주고 있지 않냐. 햇빛을 비춰주고 때를 따라서 시절에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고 공기를 주고 자연 가운데 먹을 거 영양분 다 내가 공급해주고 있지 않냐.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 나를 믿는 자녀들, 너희들을 내가 가만히 버려두고 그냥 방치하고 있겠니? 너희들은 왜 그렇게 염려하고 사니?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재물을 자기 주인 삼아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늘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들, 그것만 믿고 살아가니까 그에게 영원한 것이 없고 끝나는 것이죠. 과연 너희는 누구를 주인 삼고 살아가니? 나냐? 재물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옛날에 우리 삼촌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삼촌은 왜 사세요? 하도 이상하게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돈 벌려고 살지. 그러시더라고요. 저 이해가 가요. 하도 어렵게 살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당장 부르시면은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고생하다가 좀 살만하면 떠나는 게 인생이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너희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은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채워줄게. 역할 분담을 하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환경이나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이 두려움이나 염려를 주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단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무기가 두려움과 염려예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두려움과 염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밀려오면요, 믿음이 흔들리고 내 속에 있는 평안이 다 깨져버려요.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매우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사단이 정말 이 큰 무기를 쥐고 있었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핵무기를 하나 쥐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사망 권세를 쥐고 흔들고 있었어요. 그게 핵무기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평생 사단의 종로로서 살면서 끌려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막 어디에 막 매몰되고 빠져들어가 중독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꽁꽁 묶어두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프지만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중독에 빠져서 그냥 게임 중독 또 이렇게 드럭 중독이 돼서 많이 어려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적하고 중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에 좀 나오시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요. 근데 사단이 가진 이 핵무기 사망 권세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권능을 깨뜨려 버리셨잖아요. 이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죽어도 사는데 뭘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의 육체적인 죽음은 주님 안에서 잠시 동안 자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너희 잔다고 이야기하지 죽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전부 다 영광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단이 이 핵무기가 완전히 해체돼 버렸잖아요.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지면은 꼼짝을 못 하겠죠. 예, 그렇잖아요. 제 핵무기 하나만 있고 저 깝죽대는데 핵무기 없어지면은 아무 힘이 없어요, 걔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핵무기가 없으니까 얘들이 뭐 하는가 하면은 기관단총이나 소총이나 이런 거 들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약하고 여기에 잘 넘어가니까 사단이 이걸 가지고 잘 사용을 해요. 우리가 이것들한테 치면 됩니까? 핵무기도 아닌데 그냥 한판 그냥 붙어야지, 그죠? 예. 어떻게 붙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 말씀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휘두르면서 그냥 대적을 하고 사단과 싸워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죠. 이기는 자. 예. 할렐루야. 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이런 말씀,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있으시다면은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삶의 목표가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상적인 삶에만 매몰돼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 너무 익숙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좀 드리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거죠.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네 어떻게 살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버님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집의 가훈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집의 가훈을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주식하다 망한 집은 주식하지 말아라. 보정서다 망한 집은 보정서지 말아라. 밥은 먹고 살아라. 또 어떤 집은 아내 말을 잘 듣자. 주는 대로 먹자.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이 철학, 이 원리, 하나님의 가훈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으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읽어야 돼요. 아버지 가훈이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팔복에 보시면은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이런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재물을 주인 삼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런 삶을 살아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가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통치 원리고 하나님의 질서라는 사실이죠. 주기도문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그죠?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구나. 이거 알 수 있죠. 근데 이 뜻을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미 임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의는 또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예요. 정의, 올바른 거, justice, righteousness.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전체가 하나님의 정의의 원형입니다. 율법을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농작물을 다 거두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이 동네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워서 살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배고픈 동물들도 있잖아요. 먹이를 못 구한 동물들도 지나가다가 먹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려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기쁘고 화평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고, 최소한 우리 동네에서는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잠잘 곳이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가난하던 시절에 이제 이 교회에 항아리 하나 마련해서 성미를 모으잖아요. 십시일반으로 쌀 가져와 가지고 여기 부으면은 그 성미 가지고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 못 먹는 사람 몰래 그 집 앞에 갖다 주고, 이런 일을 우리 교회에서 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콩 한 쪽은 나눠 먹어도 콩 한 말은 안 나눠 먹는다는데요. 좀 부유해지면은 개인주의가 더 심해지고 욕심이 뜨득뜨득 붙어가지고 욕심만 자꾸 늘어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꾸 자기 의만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의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꾼이 일을 했는데 주인이 더 자기가 부자 되려고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지 마세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후히 주세요. 흔들어서 채워서 후히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의 눈물과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왜 그 땅에서 쫓겨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의를 구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왜 망하겠어요? 그냥 욕심부리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긍휼하신 그 사랑의 마음, 그걸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창세 이래로 주셨던 모든 계시와 말씀이 뭘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사랑하라고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이라는 그 단어 안에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드리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상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사랑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은 엄청나게 내가 많이 사랑하는데 내가 이웃은 아직 별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세요? 네. 나는 뭐 아주 영적이고 막 아주 굉장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위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저 사람 좀 문제가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착각이에요. 헛소리 하는 거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기보다도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고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막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리 의인 됩시다. 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의 대부분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의 언어와 입술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혹시 지옥불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세요? 며칠 전에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어느 그 중소기업 사장이 아주 제왕적으로 군림하는가 봐요. 아주 심한 욕설과 인격을 막 짓밟는 그러한 언어를 직원들한테 회의에서 엄청나게 퍼붓는 걸 누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대로 방영을 해주더라고요. 차마 들을 수 없는 그런 그 이야기였는데 그 여직원이 한 사람 듣다 못해가지고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공황장애 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 보면요, 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 입술에서 지옥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혓바닥이 그 입술에서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들락날락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아주 무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또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정적인 언어는 그 영향이 너무나 커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화병 생기잖아요. 화병 있으신 분 계시죠? 그 화병 생기고 장기 상하고 병 생기고 정말 다른 사람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일들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교회 내에서 그죠? 목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짧은 말 한마디가 30년 엉어리로 남아가지고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은 그때 내가 그 말만은 안 했어야 되는데 후회스럽다. 그런 일이 있죠. 우리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은 내 인생 후회하고 남의 인생 망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욕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면은 우리의 말도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남 조금 뒷담화도 까고 이런 일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세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목장에서 우리 서로 언어를 좀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권사님이 좀 이상한 이야기 한다 그러면 권사님 지옥은 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싸워요. 또 화나가지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사님 지금 지옥은 하신 것 같기도 한데 막 이렇게 아주 온유하게 살짝 이렇게 힌트를 주시면서 우리 천국 언어로 좀 바꿔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제가 만족하지 못하겠어요. 예, 우리가 정말 천국어로 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늘 삶 가운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닮아야 되고 예수님 어느 닮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쓰지 못하는 말 같으면은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되어야 할 사람은 천국 언어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 천국 언어 씁시다. 아멘. 네, 아멘. 제가 오늘 우리가 하반기부터 세 가지 변화를 좀 해보자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이에요, 신.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의로운 사람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내 가정, 내 이웃, 내 교회, 우리 목장 식구들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천국 언어로 말합시다.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은 우리의 언어도 거듭나야 합니다. 지옥 언어 스탑, 천국 언어 예스. 할렐루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로 다른 분들 생명을 살리는 천국 언어 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반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와